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no. What do we do, honey, before we eat? Honey, what do we do before we eat? We pray. Thank you for this food I'm about to receive, and I pray for more food for those other dogs that don't get a lot of food. Pray, honey. Amen. You want to eat? You hungry? Are you hungry? Yeah? Okay. Well, come here. I'll tell you what. Come say grace. Come say grace. Dear Lord,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Father, thank you for our friends and family, the prayers and support and energy that they give us.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nd to listen to my master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Amen. All right, go eat. If you want that big juicy bone, you have to say grace. Say your prayers. Say your grace. Okay. Now you can have it. 자,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개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저 기도 들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개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 들으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지요. 나라는 불타서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되면서 거기서 해방되리라는 그러한 기대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마음은 다 굳어져 버려서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요. 자, 2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섬김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26절에서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8절에서는 너희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너희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30절에 다시는 너희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5절에서는 황폐하던 너희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면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사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은가 봐요. 별로 그냥 시원찮은가 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며 위에 있게 되어지며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건강하게 되어지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잘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 같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대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게 뭐지요? 37절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당연하지요.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렇지,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어진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지요?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했었죠? 운동회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잊혀지지 않냐는 아주 재미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반대표로 나와서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중간에 쪽지들이 있습니다. 그 쪽지를 이제 주워서 보면은 그 안에 동네 어른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쪽지를 들고서 그 스탠드를 향해서 누구누구님! 시끄럽잖아요. 큰 소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어요. 금방 뛰어나와서 내 손을 잡고 달리는데요. 그냥 붕붕 날아갑니다. 그냥 달리는 게 신나지요. 그런데 자, 한참 뛰어왔는데 쪽지가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두리번 하다가 그냥 혼자 뛰잖아요. 힘을 다해서 헐레벌떡 뛰는데 한참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뒤에서 혼자 뛰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뒤에서 뛰어가는 그러한 선수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을 찾듯이
예수님, 예수님 라고 부르면은, 아니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다가 바로 그 즉시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쫙 뛰어가는데 붕붕 날아가는 것 같지요. 인생이 신바람 나게 되진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 힘들던 내 삶이 어디서 그리 힘이 나는지, 어디서 그렇게 기쁨과 평안함이 솟아나는지, 어디서 그리 능력이 많은지,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밝고 깨끗해지는지 참 놀랍지요. 이게 뭐지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뛰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이 험한 세상, 힘들고 피곤한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도하는 삶은 그 인생이 신바람 나는 거지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뛰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운동장에서 혼자 뛰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똑같지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뛰어보지만은, 자, 발걸음이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헉헉대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자인가요? 기도 없이 세상을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바로 전능자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 다니엘이 그렇고 뭐 요셉이 그런 것처럼 다 형통하였다 그랬잖아요. 전능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잘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삶 속에 있잖아요. 잘 되는 게 정상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기쁨, 감사, 소망, 생긴 믿음의 능력이 없냐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가 났는가요?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뭐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게 기도해야만 할지니라. 내게 구해야만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를 찾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십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요즘 얼마나 지금 바쁘고 피곤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더러 기도하라는 목사님도 내가 지금 바쁘고 피곤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만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삶에 질서가 잡힙니다. 내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임하게 되어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구멍가게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형 슈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몇 배로 더 많아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할수록 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게 질서가 딱 잡히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그런 일 하나 하다가 일이 좀 열려져서 바쁩니다.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일도 그냥 종종 빼먹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예 담 쌓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복을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삶, 믿음도 잃게 되어지고요. 그 사업도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에처럼 모든 것이 다 스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됩니다. 바쁩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일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일 속에 막 파묻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바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쫙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만 할지니라. 두 번째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도 못해요. 자, 이런 분들도 있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나이가 많고 힘이 없을수록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래야 인생 후년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곱게 늙어가게 되어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93편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정화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최화숙이라는 그러한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지요. 이분의 자녀들이 아마 9명인가 1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대학 교수들이고요. 교장, 방직공장, 사장 그런 분들이죠. 자녀들이 다들 쟁쟁한 분들입니다. 박사들이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 전도사님은요, 교회 그 뒤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골방이지요. 그곳에서 혼자 할머니 혼자 밥해 드시고요, 혼자 식사하시고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도 안 가셔요. 혼자 성전에서 늘 기도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그 몸은 늙어 있는데도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셔요. 몸에 살이 없어서 그냥 힘이 없어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얼굴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얼굴이 생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빛이 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지요.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니라. 자녀들이 아름답게 변하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지요? 자, 성전에서 늘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처럼 그 빛이 아름답게 되어지며 자녀들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몸이 연약하신가요? 내 몸이 연약하다, 힘들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나시겠습니까? 그 몸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삶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며 자녀들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라면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앞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기도해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기도해야,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내 앞길에 보이질 않아요. 기도해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만 할지니라. 왜 그러지요? 여러분, 기도는 공중의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 기도의 단에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향년, 성도의 기도가 향년이 되어져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금향단, 기도의 제단에 성도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여져야, 이 기도의 제단, 금향로의 기도가 쌓여져야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향로를 들어서 땅에 불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것입니다. 쌓여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데, 급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쌓일 때 기다립니까? 급한 것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기도가 쌓이기를 기다리셔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 강인철 청년 교회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강인철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넥슨이라는 그런 회사에 이제 처음 난생 처음 이제 취업을 하지요. 거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이 2,600만 원이지요. 2년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서 그리고서 작년 12월 달 이제 회사를 이제 퇴사하지요. 그리고서 날마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해요. 날마다 교회 와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2달 후에 우리나라에서 여행사 중에서 가장 큰 모두 투어 회사에 이제 입사하지요. 그런데 2달 만에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여행사들 다 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교회에 날마다 와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요. 내가 옆에서 같이 또 말씀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또 불어넣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2달 후에 또 이 취업을 그 모두 투어라는 그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 투어에 취업할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잖아요. 회사들마다 그런 채용 공고가 항상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투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죠. 그런데 지금 그 회사 여행사들 다 문 닫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요? IMF보다 지금은 더 경제 사정이 어렵잖아요. 청년들 이 실업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취업을 할 수가 없지요. 다 지금 회사들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 그런 청년들이 지금 부지기수라 그러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 강인철 청년이 익투스라는 그런 교육 계통의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어지죠. 참 놀랍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두 투어는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갈 회사는 양재동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다 보니까 새벽부터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요. 연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연봉은 2,600만 원에서 이번에 3,900으로 바꿔 들어갑니다. 놀라질 않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때에 여러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이 때에 8개월 만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300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300만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위치로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고 청년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헐, 완전 대박, 말도 안 돼. 그러지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있는 기존 회사들 거기가 문 닫고 또 직원들까지 다 내보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쫙 펼쳐져 나갑니다. 이게 뭐지요? 앞이 캄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취업의 문이 멋있게 열려졌더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쌓여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내 안에 기쁨의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순종의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섬김의 마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지요. 이게 뭔가요? 기도가 쌓여지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영적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삶이 힘드냐? 너의 길이 보이지 않느냐? 너의 믿음의 힘을 잃고 있느냐? 내 자녀야, 기도하라. 기도하거라. 기도해야만 할지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지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혼자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인생을 헛걱댑니다. 삶이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인생을 붕붕 날면서 노래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인 것입니다. 생명의 줄. 할렐루야.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세상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헉헉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울면서 트랙을 뛰어가는 그러한 성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사랑하는 높은 또 위력의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성도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 인생 삶 속에서 마음껏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굳어진 것을 다 깨뜨리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도의 핵심은 새벽 기도지요. 시편 46편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요?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힘있게 출발하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으로 몇 시에 주무시는가요?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그 일 하시는 것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가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녁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이 하늘보다 날마다 피어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인생길, 지치고 피곤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길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붕붕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멋지시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힘있는 삶,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